오늘 찌꺼기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대요? 나는 사람이 있다죠. 무엇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항상 숨은 고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는 무슨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사람 위에는 붙어나는 사람이 있다. 붙어서 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힘 하나도 들지 않고 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탁월함이 출중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그런 부분들이 붙어나는 것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립갱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네가 해라,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은 붙어서 날아라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성경 말씀 어디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제가 예수 안에서, 또 예수와 더불어, 또 예수와 함께, 이런 주제가 신약 곳곳마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신앙의 모든 주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붙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 우리가 사실은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이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로 고치는 그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능력과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어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날 동일하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안전뱅이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안전뱅이는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오늘 수지를 좀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를 지적지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라는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금과 은이 교회마다 금과 은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정작 있어야 되는 무엇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금과 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와 더불어 해야, 예수의 이름을 빌려야 비로소 무엇이 되어지는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적음교회 가운데에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고 물질의 관계가 열려지고 긍정적인 신앙의 마인드, 생각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에게 받은, 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전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명까지도 전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노라.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아이고 아파라. 그죠? 뭐가 하나 그냥 칼에 그냥 살짝만 베어도 그냥 아파가지고 절절절절 하는데 내 생명의 가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 담대함, 그 마음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죠.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감사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걱정이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세속의 그 먹구름이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온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길어도 그죠?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한 달이에요, 한 달. 아무리 더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해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찬바람 불잖아요. 시원한 바람 불잖아요. 야,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말복 지나고 15일 지나니까 바람이 부는 거 찬바람이. 창문을 열어놔도 이게 뭐 시원한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 뜨거운 바람이 불던 그게 다 지난주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 자다가 보니까 새벽에 창문 닫게 되더라니까, 창문 닫게. 야, 참 놀랍고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 시기, 그 어려운 기간들을 잠깐 넘기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무엇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그 고전인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우 호랑이. 어느 날 깨바는 여우가 길거리를 가다가 배고픈 호랑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우를 잡아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우가 호통을 치는 거 호랑이한테. 네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순간 호랑이가 호통치는 여우 앞에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주춤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네가 나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이 동물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동물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이런 되지도 않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호랑이를, 그 여우를 막 곤내리는 순간에 못 믿겠으면 내 뒤에 따라와 봐라 그러는 거야. 내 뒤에 따라와 봐라. 그럼 호랑이, 그 여우가 앞장서 가지고 뽕때를 내면서 앞을 따라가니까 뒤에서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우 뒤를 슬금슬금 따라가는 거야. 근데 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우를 보니까 보던 짐승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이야. 그 호랑이가 깜짝 놀란 거야. 이야, 세상에. 여우 진짜 저애가 말하는 게 저게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어? 그래가지고 그 여우를 놓아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우의 능력입니까? 호랑이의 능력입니까? 호랑이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사성어로, 사자성어로 호가호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누구의 힘을 얻어서 호랑이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위세를 누린다, 권세를 누린다라는 의미가 호가호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붙어 사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무엇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가호위 되어질 때에 호랑이의 권세를 입을 때에 여우가 힘을 얻었듯이 우리가 누구의 권세를 얻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얻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정함교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눈동자를 반짝반짝하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위해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이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데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나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어떤 인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예수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의 그 주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에스겔에서 우리 22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쓰레기와 같은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찌꺼기와 같은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이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앞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그 포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서 22장 4절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22장 4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무엇을 만들었대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되었느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피가 가득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6절 말씀으로 12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쓰레기와 같은 이스라엘아 찌꺼기와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의 목록이 참으로 과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6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렸다라고 성경은 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세대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고관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목을 먹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또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으며 8절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9절에는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 이것은 제가 옆에 표시해놨죠. 살인을 위해 가지고 살인의 빌미로 그들을 헐뜯었으며 또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고 내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들이 있었고 11절에는 그의 요새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며 어떤 사람은 며느리와 더러운 일을 음행을 행하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12절은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 전부 살인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내가 번 돈이나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고리되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야 이게 다 죄의 목록들이에요.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3절로 32절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들을 또 다시 재차 언급을 하는데 선지자로부터 내용들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선지자로부터 또 제사장으로부터 고관들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로부터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하려고 하나님 옆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친구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몽상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각자의 생각대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내서서 다가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려고 찾아봤더니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찌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찌꺼기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손에 피를 묻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가호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붙어서 사는 존재는 무엇과 같은 존재냐면은 기생충. 따라해 보십시오. 기생충. 기생충이 뭔지 아시죠? 기생충은 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숙주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예수로 들고 나면서 우리가 꼴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유명한 영화가 나왔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혹시 보셨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문화생활들 그런 거는 뭐 좋은 작품이라고 하니까 한 번씩 보셔도 뭐 괜찮을 법한데, 그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최고 작품상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기생충의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 그 부유한 가정을 또 만나게 되면서 취업하게 되어지면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겁니까?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숙주. 피 빨아먹을 숙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새드엔드로 끝나요. 그 자체가, 그 제목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좀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너무 이렇게 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것이 비단 하층민이 상층민을 향한 그런 동경과 하층민이 상층민을 향한 그런 어떤 욕망과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관점에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부유를, 이 세상에 주는 명예를, 이 세상에 주는 안락함을, 이 세상에 주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상황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숙주로 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먹으며 세상 가운데서 유익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이 기생충은 숙주가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숙주가 끝나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이 차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영원할 수도 없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반역하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배반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숙주로 삼아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기생충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의존하고 어딘가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근데 세상을 숙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새드엔드, 슬픈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가 주인을 삼고 예수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찌꺼기와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쓰레기와 같은 이스라엘아, 찌꺼기와 같은 이스라엘아, 쓸모없는 이스라엘아, 허무한 인생인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의 건세와 권능과 능력의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상속이 있지요. 내가 좀 밖에 나가가지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있는 재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땡겨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땡겨받아서, 재산을 땡겨받아서 그 둘째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아버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간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은, 교회를 떠나면은 허랑방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아름다운 여자들, 향락을 즐기며 육체의 유익을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를 구해서 그 지엄나무 열매로 간신히 생활을 연명하며 아버지가 했던 교회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교회를. 이야, 옛날에는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진짜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걱정 근심 없었는데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다 그냥 나는 나의 할 일만 하면서 그냥 편안한 삶, 은혜로운 삶,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고생이냐.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 나더니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 나더니 진짜 개고생이구나. 교회 떠나가면은 개고생이 나더니 예수님 없는 삶을 살면은 개고생이 나더니 진짜 개고생이구나.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한 사람이 저 동구마 언덕 위에서 투덜투덜하고 오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눈에 보였어? 아버지의 눈에 보였어. 보니까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버전신도 신지 않고 버선도 신지 않고 신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야, 돌아왔구나. 네가 왔구나. 아들아, 네가 왔구나. 집으로 돌아올 때 무엇이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먹고 사는 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죠? 모든 삶의 그런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돌아올 때 회복되어진다. 세상을 숙주로 삼고 세상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멘. 주님을 아버지로 삼고 세상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에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가 등에 업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찌꺼기 인생이 아니라 황급빛과 같은 인생, 쓰레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정엄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